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부러워하지 않죠.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운가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그랬습니다. 부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그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 생각하니까 찬송이 저절로 난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만,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변화된 것으로서 증명을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행복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가는 장소도 변합니다. 변화란 나 변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 참 많이 변했구나 라고 타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타인이 인정할 때에 진짜 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그렇게 고집 피워도 남이 볼 때에 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그건 변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18절의 내용들까지는 한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라는 것이고, 이제 19절에서 오늘 본문 31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서 예수쟁이들은 다 저렇게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위협하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 아주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모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나 믿으면 변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고 싶은 장소가 변해요. 갖고 싶은 물건도 바뀌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귀고 싶은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이 사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깊이 사귄다는 말은 뭔가 그 사람하고 통한다는 말이죠. 통한다는 것은 관심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상대방은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참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과는 깊이 있게 또 오랫동안 사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통해야만 깊이 사귈 수 있고 오래 사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만나고 싶고 깊이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고 또 깊이 사귀고 싶은 겁니다. 만일 내가 가장 만나고 싶고 가장 깊이 사귀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에 그 어떤 일에 아주 골몰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한국민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사람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면 아마도 두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왜 그걸 하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아닌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나의 주된 관심이라면 어쩌면 나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깊은 관심,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나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사귀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 어느 청년의 수련회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 장소 가까이 가니까 숙소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는 중에 찬양 소리가 들려서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까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이 테이프를 틀어놓고 웬 할머니 한 분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여기 수련회 온 교회 청년들 혹시 모임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하고 돌아서서 할머니한테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마루에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시죠. 뭐 언제 봤다고요? 그래도 젊은 이제 사람이 혹시 무슨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데 혼자 있는 할머니인데 그 산골에 그래도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마음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좀 놓인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바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귀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제자들, 즉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마침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말할 때에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피는 못 속인다 그래요.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 종종 하시잖아요. 성도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존재입니다. 서로 끌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누군가의 가족이 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가족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성도는 상호간의 영적 가족이 되었는데, 문제는 내가 영적 가족인 것을 얼마나 실제로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내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영적 가족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정 공동체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들을 애써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외로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욱이 사단의 공격의 첫 번째의 대상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영적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속에 함께 한자리에 있을 때에 신앙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와 지금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혹은 나눌 수 있는 다른 성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이나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댁으로 혹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십니까? 가정공동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공동체는 영적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요, 영적 힘을 공급해 주는 자리입니다. 영적 가족임을 내가 확인하고 실제로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정 공동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울의 생애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후에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절 말씀과 24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다. 또 29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누구를?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어요. 이 위기의 상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밤낮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즉 성도들이, 그 말입니다. 그와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피신시켰어요. 사울을 도운 사람, 사울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울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29절 하반절과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을 죽이려고 힘쓸 때에 한편에서 형제들이, 사울과 교제했던 그 성도들이 알고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었다.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행동들이 워낙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겁이 나서. 혹이나 저거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만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한 때고 외로울 때고 위기의 때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하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믿는데 정말 나를 못 알아주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가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겪을 수 있는 위기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나? 왜 나와 사귀지 않나? 나와 왜 교제하지 않나? 나에게 왜 사랑을 베풀지 않나? 이런저런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쉬울 때입니다. 이때가 또한 위기죠. 이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메섹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바나바라는 성도가 이 사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서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소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힘을 쓰는 사람은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어떻게 잘 무사히 건널 것인가? 사막을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려다가는 결국에는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사막을 건너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옆에 없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사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우리를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성장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무사히 인생을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가정 공동체 그 속에는 내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일이 많아질수록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성도들과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줄이고, 또한 거기에 가정공동체에 참여하려는 에너지도 줄이고 관심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줄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증상 중에 하나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거는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제의 자리, 신앙,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내게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가 하루 중에
하루 일과 중에, 일주일의 일과 중에서 다시 정리하고 시간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는 그냥 노력 없이 가만히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청년부에 들어가서 함께 청년들과 더불어 신앙을 나누고 하는 그런 노력도 희생도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있어야 청년으로서의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장년들은 장년들과 더불어서 어울리고 함께 거기에 시간을 참여할 수 있는 노력과 희생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내 신앙을 우리가 성숙케 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성도들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또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영적 교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 노력은 손해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매우 가치 있고 유익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먼저 변화되어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울이 보여준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공동체 모임의 자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 가정공동체 모임의 자리에 스스로 자원하여 거기에 동참하여 깊이 있고 지속적인 예수님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로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살기와 위협하는 모습. 2절에 가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런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죠.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고 했고, 29절에 가면 사울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한 곳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회당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회당은 유대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예요.
그들의 사회, 유대 사회 속에서 모임의 중심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거기에는 사울이 이전부터 늘 다니던 익숙한 자리예요. 이 회당은 과거에 사귀던 친구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인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내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먼저 사귐의 대상, 교제하는 대상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사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사귐의 대상,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귐의 대상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바꿀 때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는 함께 놀고 함께 이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사람인데,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를 찾아가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그 좋았던 친절함은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를 배척하고 심지어 친구들 속에서 나를 매장시키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예수님 전파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니까 22절에 가서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29절에 가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얻어 예수님을 전하고 더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나는 사람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마도 기차칸에서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10년 전의 사람은 생각 안 날 거예요. 늘 익숙하게 만났던 친구들, 혹은 여러 사업상의 관계의 사람들, 혹은 여러 이 친척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그 사람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다.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성공은 무한의 가능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집중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집중할 사람이 생각나셨으면 그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두시고, 또 잊지 않도록 그 이름을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집안의 장소에, 화장실 앞문에든지, 내가 화장대 앞에 거울 앞에든지, 집 문 안쪽이든지, 냉장고 문에든지, 내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그 이름을 붙여 두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수시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1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10년도 좋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될까지 그들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비록 사울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전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 사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다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또는 사울의 소문을 듣고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 핍박하던 사울, 박해자, 폭행자 사울이 변화되었대. 그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났대.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서 다메섹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가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 라는 소문이 유대에 퍼지고 갈릴리에 퍼지고 사마리아에 퍼지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전역에 퍼짐으로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로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 사울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된 것이죠. 한 사람 사울이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예수님께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유익을 끼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에 유익하고 예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변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먼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변합니다. 성도교회와 가정공동체에 참여함으로 통하여서 신앙의 교제의 폭을 더 넓히시고 신앙의 교제의 그 깊이를 더 깊이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음식점도 좋으면 자랑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 좋은데 어찌 변하지 않고 어찌 자랑하며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각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사울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데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남으로 이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는 평안하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더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